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한 줄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이 시간에 박교회 주님의 세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주님만 주시는 큰 복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침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높임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8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피를 바라보며 믿게 하시고 이곳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아버지 잘못 지었던 것, 잘못 걸어갔던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갈 때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번영으로 발전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안목으로 정욕으로 쓴 것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일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를 위해
위정자들 위해 주님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지혜로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 아버지 저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에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것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와 경배하며 나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세계 나간 선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떨어진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소망수목교회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나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다. 들어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동역하며 위로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가르치며 선교하며 구제하신 사명 감당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게 박을 띄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세우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터인데 이 기도를 토대로 하여서 우리가 더욱 앞서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이 일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고 굶비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또한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 칠갑으로 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찬미하며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하늘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고 굶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할 일꾼도 주님 보내주시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의일까지 주께서 행하실 그 길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흠양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디에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서 찬송하며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같은 은혜로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만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르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132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애통,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출발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은혜로운 생각, 어떤 은혜로운 계획, 어떤 은혜로운 일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구하는 심령,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은혜로운 일들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부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땐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령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저기 아름다운 산이 있네, 저기 멋있는 물건이 있네,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믿음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그 독이 해독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때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아름다운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진귀한 것으로 가득한 슬픔입니다. 아주 특별한 슬픔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슬픔과는 완전히 다른 슬픔인 것입니다.
이 슬픔은 경건한 방식으로 경건한 자들이 마음에 품는 슬픔이요 애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후회할 것이 없게 만드는 아름다운 슬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슬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특별함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분이 슬퍼하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나도 슬퍼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묘사된 슬픔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슬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회개의 마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애통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십자가 지신, 찌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복된 애통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망, 내가 이르게 될 사망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겠지, 그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할 죄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품을 때 이룰 수 있는 애통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공감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나, 그분이 얼마나 큰 노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서 걷어가 주셨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섯 사람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이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참된 회개에는 이런 특별한 징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약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특별한 애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 은총의 영이 부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유대민족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특별한 애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제일 먼저 이 본문을 읽었던 그 독자들, 이 본문의 1차적인 독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본문을 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나사렛 예수를 거부했던 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처음으로 느낄 감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수치와 쓰라린 후회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부했던 예수, 그렇게 우리가 거절했던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큰 후회와 큰 슬픔을 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분명하게 계시하셨고, 사실 이것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된 은혜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의 사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한정하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분이 비록 많은 이방인들도 고치긴 하셨지만 그분의 사역 전체는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그들 가운데에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하는 행적이 다 유대인들을 향한 행적이었죠. 심지어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이 처음 임했던 곳, 하나님의 그 교회가 처음 임하기 시작했던 것도 그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들이었고, 그들로부터 복음이 온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전파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자기들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이었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그들에게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반박이 왔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이제 유대인들은 버려졌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했어야 할, 영접했어야 할 그 민족이 이제 멸시와 모독을 당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부가 정말 얼마나 결의에 찬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목숨을 해하려 했죠. 어떤 때는 산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버리려고 했고, 또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칠 정도로,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바라바를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극심하게 함성을 질렀는지, 빌라도가 그들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 원대로 해줄 테니까 이 피는 나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 피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냥 차라리 우리에게 돌려지게 해달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정말 극단까지 몰고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계신 그 순간까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야,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못 구원하냐? 야,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자가 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끊임없이 조롱을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끔찍한 슬픔과 애통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나빴던 것은 그들의 이 무지가 심히 고의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먼저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자,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감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을 보면 볼수록,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수준이 아니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 그냥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000년이 넘게 흐른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서 멸시를 받아 버림당하셨고, 그들에 의해서 슬픔의 사람이자 질고를 아는 자가 되셨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 가장 사랑했던, 그분이 가장 먼저 선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배척당하고 먼저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엄청 큰 슬픔과 큰 후회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슬픔은 이스라엘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슬픔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영, 간구의 영을 충분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애통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애통함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품어야 할 애통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관심한 대우를 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애통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리심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옛날에 지어낸 이야기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이야기야,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진짜 그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그 날을 노는 날로, 그냥 편히 쉬는 날로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심지어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화야, 이건 옛날 이야기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렇게 그냥 하나의 책으로, 하나의 그냥 무슨 동화책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아주 선한 사람도 있고 아주 착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수단을 다 거부하는 것이죠. 야, 무슨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내 죄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냐? 죄를 범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뭔가 내가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지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속죄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건 다 낡아 빠진 이야기야, 다 옛날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보면서,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간혹 요 앞에 성당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성당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상에다가 이렇게 무슨 돌부처에다 절하듯 절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에, 아기 예수가 한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그 형상에 절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 차라리 완전 생뚱맞은 우상에다가 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는 더 끔찍한 신성모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믿는가 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쟤네들의 믿음인가 보구나, 쟤네들의 신은 저렇게 생겼나 보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오히려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망진창인 일들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두운 곳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고, 오히려 부패해져서 썩은 냄새를 내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또한 그런 일에 빠지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패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예전만 같지 않고 예전과 같은 열심이 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세상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간구하는 힘이 없다, 더 이상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의 우애와 긍휼함이 나에게 없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함을 품을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깨어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애통함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해당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그냥 한 그룹으로서, 그냥 교회 공동체로서 그냥 우리 교회는 깨끗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야, 좋은 교회야,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훌륭한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썩어 있으면,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내 스스로가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이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상기하면서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한테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애통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내 삶이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불신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심하진 않았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울해지고 불평으로 가득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여전히 저렇게 우울해하고 있고, 여전히 저렇게 슬퍼하고 있고, 여전히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온갖 미움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니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찢어서 울며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미적지근해 있다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상태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그렇게 다 받았는데 나는 미적지근해, 그냥 뜨뜻미지근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멈춰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반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민감하게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이 미적지근하다면, 내 마음이 지금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면, 여러분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탁월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약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주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건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멀리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내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더 낮게 보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그냥 치여서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그걸 가져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진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애통의 마음이 드십니까?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 애통한 마음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찌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통의 마음을 품든다면 우리는 오늘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씻을 수 있는 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인 것이죠. 여러분, 그 거룩한 샘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보혈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애통함을 씻어낼 수 있고 그때 애통함을 넘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함을 넘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정결해지고 정말로 거룩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에게서 내가 예수님을 보겠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해야 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애통함과 나를 향한 애통함을 내가 마음에 품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는 정결함을 얻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셔서 저들을 위해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의심했던 것,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 앞에 나아가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씻어 깨끗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나님 오직 주님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십자가 바라보며 하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그리고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악들, 나의 그 불신앙들, 나의 의심들,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간절히 원하며 보혈 앞에 나아가 보혈로 씻음받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니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저주야.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늘 주님 안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오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양남 성도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또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희 목사님,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힘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을 늘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 죄악되었던 것들 애통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머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꾸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